예, 학사모를 쓰고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참 예쁘죠. 예, 아이고 아주 참 보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1년 40주라고 하는데 또 수고 많으셨어요. 변함없이 꾸준히 화요일마다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이 참 대견했고요. 또 큰 일을 잘 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세계 교회의 고민이 뭐냐면 성도의 성숙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큰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게 성도들을 어떻게 성숙시켜야 되는 거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의 성숙의 문제는 따지고 보면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 전 분야, 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 누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숙도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탄받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영역이 다 그러기도 하지만 교회도 변함없이 숙제로 남아있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성숙한 문제,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성숙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대표적으로 두 개의 현상을 좀 말해볼 수가 있는데, 교회적으로 볼 때 성숙된 성도가 없다. 이 얘기는 첫째가 교회 안에 일꾼이 부족하다는 현상이 나타나요. 봉사자, 사역자의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뭐 다른 사회 전반 분야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일꾼 부재 현상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그냥 아무 직책을 그냥 좀 적당한 사람 도토리 키재기 해가지고 막 맡겨놓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도 시험 들고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냅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에서는 종종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일에다가 사람을 맞추지 말고 사람에다가 일을 맞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일에다가 사람을 맞추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일을 감당을 못해요. 그리고 허겁지겁 일을 하다가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일에다가 사람을 막 맞추려고 하지 마라. 조직부터 쫙 쪼놓고 여기는 이 사람, 여기는 이 사람 이렇게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거죠. 대신에 사람에다가 일을 맞춰라. 그래서 이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 정도 일만 맡기고 요 사람은 요 정도 수준이니까 요 정도 일만 맞추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잘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 하면은 좀 전처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았을 때는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숙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 내에서는 할 일은 많고 조직은 많아지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공백으로 직분을 맡기지 못해서 내버려둬야 되고 또 어떤 데는 이 직은 꼭 누군가가 좀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거기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성도를 만들지 못하면 그 공동체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는 일꾼 부재 현상, 그 다음에 그 일꾼으로 인한 부재 현상은 그 조직을 움직여지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또 하나의 어떤 나타난 문제점 제시될 수 있는 게 대사회적인 영향력 약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크리스찬들이 적어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니까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사회를 이끌어갈 만큼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일반 사회 기준이 말하는 상식 수준이 안 되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이제 거기서는 욕을 먹는 거죠. 지탄을 받게 되는 거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우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이 사회적인 그런 문제에서 생기는 그 영향력 부족이 있고 또 지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늘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책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늘 그 책 제목이 저를 참 괴롭혀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홍정길 목사님 쓴 책이 있었어요. 70년대에 쓴 책이었는데 그 책 제목이 한국 교회는 이민족을 책임질 수 있나,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저는 지금까지도 참 저를 부담을 주는 책 제목이고 괴롭히는 책입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 또 크리스찬의 한 사람으로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죠. 과연 기독교는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했을 때 과연 책임질 수 있어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믿음으로 할 수 있어 라고 한다 그러면 그 다음 던진 질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역량이 된다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참 마음이 조금 무거움이 느껴지는 겁니다. 진짜로 이 대한민국을 혹은 이 역사를 기독교에게 딱 맡겨버리면 이 기독교가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럼 기독교의 소망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가 돼야 되고 이 시대와 민족과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많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고민만 하고 있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되니까 저는 또 더 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하면서 사실 많이 울어요. 제가 많이 웁니다. 괴로운 거예요. 정말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기독교가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좀 미미하지만 그냥 조금이라도 한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 같은 심정으로 그래서 목회자 책 읽는 목회자 모임이라는 걸 그래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상의 좀 지평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라도 모여라. 그래서 책 읽고 우리 좀 훈련하고 우리 좀 키우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모임이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목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더 많은 책을 읽으면서 역량을 키우고 또 그분의 영향력이 교회에서 또 영향력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전반적인 기독교나 교회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겁니다. 미미하죠. 그런 성도의 성숙 문제, 자라나게 하는 이 문제가 세계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결은 안 됩니다. 인간적인 해결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기가 준비한 역량만큼 그만큼의 인생을 살고 그만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준비된 것만큼, 훈련된 것만큼 내가 나를 키워놓은 것 그만큼 인생을 살고 그만큼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성품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준비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훈련시키고 양육된다면 그 정도 크기로 그만큼의 일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가 교사대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좀 훈련도 시키고 좀 잘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제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쓴 게 제자입니까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또 오래된 책이죠. 근데 그 책이
뭐 세계적으로 하여튼 히트를 친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라는 이 분이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를 부임했을 때 성도가 184명이었대요. 그래서 이 184명의 성도를 가지고 2년 동안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답니다. 저는 전도는 극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데 저는 동의하거든요. 이단들은 진짜 극성스럽게 전도합니다. 그 열정은 본받아야 돼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얼마나 극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일반 우리 개신 교회들은요, 전도 너무 안 하는 거야. 정말 태평입니다. 이단들의 전도에 막 불 붙인 거 보면은요,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현장을 분석하면서 대안을 세우는지 몰라요. 근데 후안 카를로스라는 이 사람이 극성스럽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하니까 2년이 지나니까 성도가 600명이 되더랍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해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10중 8구 부흥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600명의 성도가 됐는데 이 후안 카를로스 이 목사님이 목회가 잘 되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이 뭔가의 문제의식이 생긴 겁니다. 외면의 화려함, 사이즈는 커져가고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내면의 부실함이 교회의 그 부실함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숫자는 많아지고 커져가는 것 같은데 뭔가 그 안에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그 불안감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목회를 하다가 뭔가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뭐지? 이거 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그분은 무조건 목회를 그만두고 떠납니다. 아주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딱 얘기를 하고 이번 주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게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딱 스탑하고 무조건 떠납니다. 떠나서 왜? 문제가 뭘까? 왜 교회는 커져가는 것 같은데 왜 교회의 내부적인 부실함이 느껴지고 불안감이 느껴질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이분이 목회를 중단하고 떠난 상태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자라지 않고 살이 찌고 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200명의 성도가 600명의 숫자가 되어졌는데 교회는 다만 비대해졌을 뿐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도들은 자라지 않고 숫자가 늘어가는 현상을 교회의 비대 현상이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한 얘기로 비대해진 새는 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막 비상하고 나르면서 뭔가 영향력 행사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성장이 안 되고 숫자만 늘다 보니까 교회의 비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교회가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한 거예요. 교회를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고아원 운영을 했었다. 교회에 600명의 아기들을 돌봐주는 고아원 원장에 불과했다. 우유병을 챙겨서 우는 아이에게 우유병 물리게 급급한 목사가 된 거예요. 이거 탈진돼 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600명 우는 애기 다 우유병 갖다가 먹이는 게 이게 탈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고아원 원장 역할을 했구나. 뭐가 문제냐? 사람을 못 키웠다는 거예요. 사람을 키웠어야 되는데 키우지 못했으니까 지금 600명이 다 애기 같아서 어떻게 돼요? 엥 우는 거죠. 시험 들었어. 나 시험 들었어. 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쓴 책이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제자. 성경에는 주님의 곁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내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제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이 능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소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게 군대에는 밥 먹는 군인이 몇 명이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쏠 줄 알고 전투 현장에서 싸울 줄 아는 군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군복을 입었지만 총도 못 쏘고 전쟁단 무섭다고 도망가는 군인들이라면 그런 군인이 100명, 1000명 있으면 뭐 하겠냐라는 거죠. 실제로 전쟁터에 튀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총을 쏘고 적진을 파악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준비된 훈련된 용사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제가 예전에는 제가 제자훈련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자훈련으로만 목회를 한번 해본 적도 있었는데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국교회는 어느 정도는 먹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본 한계가 있었음을 보았고요. 동산교회에서 CLT라는 거를 제가 또 나름 하면서도 거기서도 좀 나름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들 속에 그렇게 뭔가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좀 나름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계사항이 뭐냐면 제일 큰 한계사항이 뭐냐면 전체 성도가 다 함께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 그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교육 목회로 계속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깨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이거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도들을 전체를 깨우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교육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산교회 특징은요,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가르치는 게. 모든 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가르침을 막 하면서, 지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죠? 가르침을 많이 하면서, 저는 이제 승부수가 뭐냐면, 가르쳐야 된다. 사람을 전체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전체를 모아놓고 가르쳐야 된다. 왜? 교육이 사람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일상 삶에 대한 걸 가르치고 계속 이제 가르쳤어요. 또 어느 순간 저에게 막 흔들리는 순간이 딱 찾아왔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이 뭐냐면 저기 장항에서 우리 목회하고 있는 매형 우리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유 목사, 공부하는 거는 유 목사나 좋아하지 누가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아니 누님 무슨 말입니까? 장항에서도 소문이 다 들어와. 그래서 무슨 소문이 들어온다고요? 수요일 날 조직 신앙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유목사나 좋아하지.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겠냐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안 좋아하는구나. 이 소문이 장항까지 났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또 오늘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딱 와서 수요일 날 조직신앙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뒤에서 그거 누가 좋아하냐 그럴 텐데 이걸 왜 가르치나 힘이 안 나죠. 아예 간두자 이런 말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목사님 저는 수요일 날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저는요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제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를 딱 이렇게 고침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이게요, 여러분 아까 교사대학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내용도 잘 이해도 안 되고 힘들고 재미없죠. 재미없죠.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건 그래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생소할 뿐이에요. 반복하고 반복하면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이는 것도요, 계속 반복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처음에 어렵게 느껴지는 건 뭐예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번이고 반복하면 뭐든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다. 다만 생소할 뿐이다.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된다? 너무 쉬워요. 남들이 그 어려운 걸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왜? 반복하면서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교육의 효과도요, 반복 효과입니다. 자꾸 반복하면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계속 이렇게 해온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교회나 성도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고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을 다 키워줘야 돼요. 그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움으로써, 그 교육이 배움으로써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커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서 오늘 특성하는 사람들을 쫙 눈여겨봤는데 뭔가 좀 지성미가 느껴지지 않던가요? 앞에 있던 사람들이 뭐 찬송은 다 개미만한 목소리지만 근데도 뭔가의 그 지성미가 딱 누르는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래서 1년 교육이 저렇게 때깔을 좋게, 아니 때깔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성 영성미가 흐른다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이 공부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자꾸 하면 할수록 제일 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미지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뭐 이렇게 포즈에서 나오지만요, 눈빛이 달라져요. 눈빛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특징이 뭐냐면 눈빛이 주는 그 깊고 넓음이 있어요. 그렇죠? 저 눈 보지 마시고. 자, 그러면서 이제 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참 좋은 거예요. 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키우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많이 얘기하지만은요, 공부에서 제일 좋은 효과는 뭐냐면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걸 저는 어려운 말로 철학적 사고력이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요령 피우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요령을 안 피우고 공부할수록 철학적 사고력이 늘어나요. 그래서 분석 능력이 깊어지고요, 사람 보고 넓게 사건이나 이런 거를 넓게 보고 깊게 보고 정확하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인생 전반에 다 필요해요. 사업할 때도 그런 안목은 필요하고, 자녀 키울 때도 그 안목이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근데 그런 이 철학적 사고력과 안목은 뭐가 만드는 거냐면 바로 그것은 교육이 그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학생들 학교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건 절대로 정말 권장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네. 국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이랑 탈북민 학생들, 그러니까 탈북한 청소년들과의 그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했었는데, 그때의 그 국회의원 한 분이 그 탈북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와서 나름 열심히 그렇게 막 공부도 하고 애를 쓰는데, 다 이제 10대들 학생들이니까 근데 대한민국은 기회가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꼭 대학은 안 가도 되니까 그냥 자격증 잘 따면 일할 건 많다. 국회의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때 교수님 한 분이 잠깐만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대학은 안 가도 되고 자격증만 따면 된다고? 다시 얘기하는데 그분은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고.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공부는 별로 안 해도 되고 자격증만 따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할 수 있는 한 공부를 계속해라.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까지 공부를 해라. 예. 그래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그 얘기했다가요, 그분이 머쓱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부인이 어디 학교 교감 선생님이라고 또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 한 얘기가 그런 거죠. 여러분,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무슨 이렇게 졸업장 이력서 쓰는데 그래서가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생각이 달라진다니까요. 생각하는 힘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힘이 단순하고 유치하고 생각하는 힘이 깊고 넓고, 이 차이는 공부의 차이예요. 공부의 차이. 또 이런 얘기 여러분
좀 이렇게 안 좋게 듣진 않죠? 예. 우리 교회는 그 정도 다 소화하잖아요. 그죠? 예. 아유, 목사님은 뭘 저런 또 홍보회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본인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공부하잖아요. 저도 지금 혼자 공부해요. 공부 저 혼자 열심히 합니다. 지금은. 예. 성경 공부 저 혼자 성경 공부도 해요. 제가. 자, 그런데 뭐냐면 공부가 주는 효과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어떤 말이 나오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주셨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를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사를 둔 거예요. 교사를. 가르치는 사람, 양육자를 둔 거예요.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지금은 없어요. 교회에. 선지자도 교회에는 그 직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직분도 지금은 교회에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은 복음을 전담해서 전하는 직분자인데 지금 그런 직분은 없어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회 직분은 여기서 뭐가 있냐면 목사, 교사 요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목사, 교사. 근데 여기 목사와 교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한 단어예요. 목사, 교사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관사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이고 교사이고 교사이고 목사인 이것만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거죠. 이걸 두셨어요. 직분을. 왜 직분을 두었냐면 사람을 키우는 데는 교육만큼 좋은 게 없다. 교육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뭔 역할을 해야 되냐면 교사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 교육이 그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의 성숙도의 문제는 이게 교육의 문제거든요. 이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반론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아서 오늘날의 그 미숙함이 사회 전반에서, 교회 전반에서 영향력 행사를 못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무슨 가방끈 얘기하고 어디 이력서 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교육인데 교사가 필요해서 교사를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울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교회에 교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았었다면 전 두 손 들고 아멘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도 지금 교장 선생님이에요. 우리 신희숙 집사님은 예. 선생님도 계시지만 있잖아요. 교사의 중요성은 100번 1000번 강조도 이게 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사가 교사로서 역할을 딱 해주면 있잖아요. 그때의 학생들은요. 그 한 명의 준비된 교사로 인하여서 받고 영향받고 인생이 보장받는 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학교든 사회든 교회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지금 예수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데 이 무리들이 목재 없는 양과 같아요. 목재 없는 양이라는 게 뭐냐면 이끌어주고 지도해주는 양과 같아서 그 양들은 뭐 하고 있냐면 고생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은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뭐가 이단인지, 뭐가 절벽인지, 뭐가 나를 죽이는 건지, 뭐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목자가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아. 그리고 고생하고 기진하는데 불쌍했어요. 불쌍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다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 교사의 중요성, 앞에서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게 뭐냐면 다스려주고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예요? 마치 애기들이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애기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애기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꼬맹이들이. 여러분, 초등학교 학생이 부모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 애가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애가 살면 뭘 선택하겠어요? 애가 뭐가 인생이 위험한지, 뭐가 자기 인생에 해롭게 하는 건지 뭘 알아요? 그 왕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출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디에서 망가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없으면 백성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요, 방황하고 깨지고 찢어지고 기진하고 탈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목사교사를 두셨다. 목사교사를 두셨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단에 이제 한 어른이라고 하는 조성만 박사님이 계세요. 이번에도 우리 김중우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 이제 그분 기일을 맞이해서 다녀오셨지만은 그 조성만 박사님이 우리 교단의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그거를 균형을 잡아주고 그 중심 역할을 해줬던 분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 우리 교단에 지금 이제 총회신학연구원의 원장이시는 분이 이분이 예, 돌아가신 조성만 목사님을 얘기를 하시면서 교단에 어른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우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근데 본인 판단은 뭐냐면 그 조성만 박사라는 그분은 저도 그분한테 이제 그 공부를 배웠지만은 그분은요, 사람이 친절하지를 않아요, 그 목사님은. 누가 질문을 하면은, 질문 들으면은 도깨비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뭐 이러는 분이에요. 그래서 질문도 못 해요. 누가 질문하면은 막 혼내킵니다, 막, 그래서 글 써가지고 내놓으면은, 이리 와봐. 이거 글이라고 썼나? 예? 이게 글인가?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잡아주는 분이 없다고 이제 이 원장 되시는 분이 우시는 거예요. 어른이 필요하고 엄마 아빠가 필요한 것처럼 어느 조직이든지 공동체든지 간에 잡아줄 줄 알고 이끌어줄 줄 알고 판단해줄 줄 알고, 특히 미숙하고 어린 사람들일수록 그거는 아니지, 이게 옳은 거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 역할을 하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넓게 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에 어른이 있는가? 이 심각한 질문이에요. 정말 시대적 눈빛을 가지고서 역사를 잡고서 딱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있는가? 이제 이 문제가 우리에겐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미국에서 그 연로하신 교수님의 한 강연을 제가 들으면서 아주 공감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여서 이제 대놓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미국다움과 미국의 위대함은 돈에 있지 않다는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미국의 미국다움과 미국의 위대함은 자유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그 바른 정신과 바른 삶에서 미국의 파워가 나오는 거지. 돈 논리로 해가지고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 미국의 힘은 아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미국에는 많아요. 정말 뭔가 의식을 딱 가지고 바르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 미국은 많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그게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훌륭한 선생님이 어른이 딱 나타나가지고서 이 시대야 우리의 현실점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주고 방향을 딱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죠. 뭐예요?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넓게 보면 국가에도 마찬가지지만 좁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게 뭐라고요? 목사, 교사를 두었다.
목사교사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목사교사를 둬가지고 사람을 대체 뭘 어떻게 키워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냐. 그게 오늘 말씀이 이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거죠. 이게요, 이 12절 말씀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순서가요 정확히 이렇게 돼야 돼요.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그 온전해진 사람이 봉사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봉사자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몸이 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교사를 두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교사대에서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를 해야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실히 세워야 돼요. 그러려면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이 봉사는요,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목표점이 되는 거예요. 봉사다운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봉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해야 돼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게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시켜라. 어떻게 돼요? 준비된 것만큼 봉사를 한다. 그 봉사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몸이 서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지 못하면, 성도를 준비시키지 못하면 그만큼의 봉사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부실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아이고 혀를 차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감동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숙한 봉사, 성숙한 성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근데 이 성숙한 봉사나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봉사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준비된 것만큼이에요. 내 마음은 천사 같고, 내 마음은 마틴 루터 같고, 존 칼빈 같고, 내 마음은 뭐 대단하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요, 그만큼의 영향력 발휘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력도 딸리고 분석력도 딸리고 미숙한 언어 생활과 미숙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부딪히기 쉽고 갈등하기 쉬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라. 그것이 바로 교회에 목사, 교사를 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결국은 봉사하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라? 봉사하라 그러는 거야. 봉사하라고. 공부해가지고 잘난 체하라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라는 거예요.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남줘라.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봉사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 그 5대 목표를 나눴잖아요. 해놨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이 사람을 교제권을 갖고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성도들을 키우지 못하고 성숙한 성도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일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그 일꾼을에다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을 억지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예 일을 못하거나. 그래서 봉사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를 시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준비시킬까? 그래서 교사대학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교사대학. 그래서 우리는 교사대학이 꼭 유치부 유통도 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구역장들도 교사대학을 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교사대학을 해서 준비시키자라는 거죠. 뭐 그 교사대학 졸업했다고 해가지고서 뭐 어마어마한 석학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준비된 것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대학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대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교사대학에는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이 참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가 교사대학 지금 6기라는 얘기는 지금 6년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산교회 교사대 커리큘럼 좀 받아볼 수 없나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사대학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교사대학은. 예, 여러분들 이제,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이분이, 뭘 강조를 했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대를 잡아줘야 돼요. 성도들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이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딱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인문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학과 철학과 언어와 이런 학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칼빈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그걸 갖춘 사람이 성경을 깊게 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 성경을 풍성하게 보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공부라의 효과를 내가 철학적 사고력의 향상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아닌 다른 일반 인문학 공부를 함으로써 뭐가 커지는 거냐면 그 분야에 대해서 경제 공부를 한다. 우리가 뭐 성경적 경제관이라고도 했지만 경제 공부를 한다. 무슨 사회 공부를 한다. 역사 공부를 한다. 그런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지식의 효과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고력이 커진다 그랬잖아요. 철학적 사고력이 깊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부족하지만 보충해주는 곳이 교사대학이에요. 그 교사대학은 성경만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교사대학 하신 분들은 그게 아쉬운 분도 계실 거야. 나는 성경만 배우고 싶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성경은 한 쿼러로 끝나버려요. 끝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은 무슨 학생 이해 무슨 발달 이해, 그런 거 하고, 역사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부는, 그럼 학교사하고 일반 대학교 사람들이 그런 걸 꼭 교회에서까지 해줘야 되겠냐. 소리가 왠지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예?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면 학교에서 역사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방통대에서 역사 공부하죠. 저랑 눈이 마주치시고. 그죠? 방통대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역사란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역사 공부가 교회에서 하는 역사 공부가 달라요. 상담학 신청 아무 데나 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서 연세대학교에다가 상담학 신청한다 그러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돈만 내면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에서도 최고과정 해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공부하는 거랑 교회에서 하는 기독교 상담학과 일반 상담학이 달라요. 기독교 역사관과 일반 역사관이 달라요. 기독교 경제관과 일반 경제관이 달라요. 기독교 법 이해와 일반 법 이해가 다릅니다. 어차피 우리는 경제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상담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교사대학에서 1년이지만은 어떻게 해요? 맛보기라도 해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의식의 지평을 넓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의 모습으로 철학적 사고력을 가지고 준비된 모습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제대로 좀 하자. 봉사의 일을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좀 세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봉사회를 성장을 하면서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이제 애들 수준을 벗어나게 하라는 거. 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하여서,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라라는 거잖아요. 애기들한테는 봉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기들은요, 어릴수록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 제가 말이 좀 심하죠? 좀 이렇게 정신연령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봉사를 잘 못해요. 봉사를 못한다니까요. 봉사는 성장한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은요, 주세요만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줄게라고 하는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서 섬기는 게 없어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애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연세가 몇 세십니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도 내가 상대를 배려할 줄을 모르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섬길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른다 그러면 아직도 애인 거예요. 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할 줄 아는 애라면 얘는요, 정신연령이 40대, 50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애와 어른의 차이는요, 주민등록에 나와 있는 몇 년생이냐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요, 봉사의 일을 못해, 애들은. 부지런히 공부한 사람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뭐를 해요? 봉사를 해요, 봉사를.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넘어갑니다. 잘 빠져넘어가요. 속임수와 유혹에 잘 빠져넘어가고,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져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하고 낚아채는 이 역할을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이단이라는 건요, 사탄이 만들어 놓았던 아주 무서운 병폐 아닙니까? 그 이단이라고 하는 썩은 사과, 독사과를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돼요? 그걸 놓고서 흔드는 거 아닙니까? 야, 이 사과 맛있어 보이지 않냐? 한 입만 먹어보지 않을래? 그러니까 아직 어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게 독사과인지 저게 진짜 사과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법석 물는 거예요. 그리고 물었더니 단물이 쫙 나오는 게 엄청 맛있거든요. 우와, 너무 맛있다. 와,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지? 그리고 자기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냐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랍니다. 누가 요동을 잘하냐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요동이 심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 요동치질 않아요. 깊은 강물은 쉽게 요동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면 이런저런 거에 막 흔들려 요동이 심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요동치 않겠다고 말하는 이것이 필요한데 말이죠. 자, 오늘 얘기를 제가 다 접습니다. 접고 오늘 제 이야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뭐하라? 잘할지라. 잘할지라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범사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그분의 완성된 그 성품까지를 어떻게 목표를 두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계속 자라가는 거죠. 계속 자라가는 건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교육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대 끝났다고 이제는 가방 다 찢어버리고, 이젠 뭐 공 필요 없어, 볼펜도 필요 없어, 노트도 필요 없어, 해방이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졸업식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네. 이제부터가 여러분의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공부하는 심정을 가지시고, 심화과정 들어오시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정체는 없어요. 성장하지 않는 건 퇴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체는 없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건 퇴보다. 왜? 주변 환경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서 성인 아이를 벗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장하고, 정말 저는 저희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런 소문을 한번 정말 듣고 싶어요. 예. 제가 이것만 얘기 제가 마치겠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은 KS 마크야. 그런 소문이 나기를 바라요. 동산교회 출신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어디 다니시죠? 동산교회 다닙니다. 동산교회라고요? 무조건 합격, 무조건 합격. 이쪽으로 오십시오.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동산교회 성도들 그러면은 자타가 인정할 만큼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산교회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가려서 이 동산교회를 받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래서 경쟁률, 동산교회에 등록하기 위한 경쟁률 45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럼 교회가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그런 멋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되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배우면서 훈련하시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에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배우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마땅한 지혜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마땅한 생각을 갖출 수 있게 하옵소서.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깊게 하고 키워나가서 준비된 것만큼 훌륭한 일꾼들로, 봉사자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건실히 서가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